그 가이드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안내원, 길잡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들이 이 연예인들과 함께 음악을 작업하는 그런 예능이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어떤 사람이랑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자기가 생각한 곡, 그죠?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들이 보통 이 작곡을 완성하게 되면 먼저 악기 연주만 녹음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악기 연주만 가지고는 곡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곡을 판매하기 전에 내 곡을 구매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작곡가 본인이나 아니면 가수를 섭외해서 노래를 먼저 녹음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드 녹음이라고 부르요. 그럼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길잡이 녹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 녹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노래 포인트가 있잖아요. 작곡가가 곡에서 표현하기 원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곡가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해서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잘못 이해해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부른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따라 부르고 또 작곡가도 가수가 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건 그것이 잘 매치가 된다면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작곡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이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면 그 작곡된 우리 인생의 노래를 잘 부른다면 망하지 않고 데이트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작곡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토요일 새벽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작곡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택한 나의 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쳐 주십니까?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작곡이에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작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잘 따라가는 자들이 모인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쉽지가 않구나. 완벽하게 이 작곡된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쉬어요.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까 녹음을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조금 있다가 다시 부를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부를게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작곡가 하나님께서는 작곡만 해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작곡된 노래를, 우리 인생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지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요, 야곱의 인생길을, 야곱이 하나님의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죠? 장자권 이야기, 그리고 장자의 축복받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기쳐서 받은 거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탐나서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기예요.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 축복의 계대를 야곱을 내가 축복을 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이제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 임신을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임신이 됐어요. 뱃속에서 두 아들이 이렇게 막 뭔가 싸우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귀에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형이잖아요. 어린 자를 뭐예요? 섬긴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대로 이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곡된 인생을 잘 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장자권과 이 장제 축복을 받지 않아도 이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이삭이나 리브가가 이것을 좀 잘 가르쳤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네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으니까 야곱이 욕심을 낼 때 그러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 그리고 에서에게도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자. 잘 우리 인생을 잘 노래를 부르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돌아가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인생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 인생을 그 길에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 야곱의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선택은요 대부분 세상을 향한 선택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죄악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대부분의 잘못된 선택은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치관의 선택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의 이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세상을 향한 나의 가치관이 아무리 목사라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이 인생에 그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선한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이드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최우선이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인생길을 향한 하나님의 가이드, 우리가 이 가치관을 붙잡아야 될 그것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장자권과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에서가 봤어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죽이려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를 듣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야, 너 빨리 도망가. 하란으로 도망가. 너 삼촌 있는 그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 이러다가 너 죽겠어.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 거짓말해서 축복은 받았지만 형을 보면 형이 어때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에서가. 그 리더십이 뛰어나요. 싸움을 잘해. 사냥도 엄청 잘해. 그러니 그 형에게 한 대 맞거나 그 형이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곱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 뭐 물건, 물질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챙기지도 않냐고 그냥 막 달려가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몇 마일? 500마일이에요. 500마일. 800킬로예요. 800킬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야곱은요 도망하고 있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밤이 되었죠. 이 야곱은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잡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 잠하고 주무셔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예전에 어릴 때 목침 있잖아요. 그 나무로 된 거.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너무 딱딱하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잖아요. 그래도 목침은 뭘 둥그렇게도 만들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사람의 뭐 머리에 맞게 했다라고 하는데 돌은 그죠? 어떤 돌인지 그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꿔요. 꿈에 무엇이 등장해요? 사닥다리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 서서 말씀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기치고 도망가는 상태예요. 근데 그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너 자손이 퍼지는 복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여러분 실합니까? 여러분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그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 자리는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누구를 잡겠어. 그러면 야곱은 서원하는 기도를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칩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세 가지였어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돌을 베고 잔 이곳을 베델이라 이름 짓고 성전을 삼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래 역시 깨달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붙잡자.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 사기를 치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돌아서자마자 야곱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람이 참 연약해요.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야,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라헬을 부인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가 또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누굴 부인으로 맞이해요? 레아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라헬을 위해서 20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만 보고 사는 거예요. 라헬만 너무 예뻐서 레아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누군지 아세요? 레아의 넷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다예요. 유다. 여기서 유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요? 누구 라인이에요? 예수님의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나셨으니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럼 유다 엄마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눈만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래도 레아보다 라헬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이쁘니까, 인정받으니까, 사랑받으니까. 뭐 제가 여자 입장이라면 라헬이고 싶어요. 그죠? 제가 남자라면 뭐 장동건이고 싶고, 네? 정우성이고 싶고, 그죠? 레아는 시력도 안 좋대요. 뭐 눈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별로 이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외적인 외모를 중시하는 거죠. 겉모습.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도 마음의 세상의 가치관이 그만큼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곱을 우리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해서 잘 풀리는 인생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중간중간 세상의 가치관이 등장해요. 삼촌네 집에 있다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때가 됐어요.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직 회복하지 않은 하나 있잖아요. 뭘까요? 형과의 관계예요. 관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돌아가서 형이랑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갔을 때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막 걱정이, 근심이 막 드는 거예요. 형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나를 해코지하거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군대.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져주셔요. 져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자기 상황만 봐요. 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어쨌든 형한테 돌아가기를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눈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형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가 아니라 내 주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내 형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야곱이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뺏을 때는 언젠지 막 그렇게 모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낮은 마음이 돼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럼 내가 동생을 맞으러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또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훈련된 400명이면 무엇이에요? 특공대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은 다 죽었다. 우리는 전멸이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누면서 앞선 그룹에다 누굴 놓습니까? 레아를 놓아요. 종들과 여종들과 레아, 여종을 먼저 두고 자식들을 두고 레아를 두고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자기가 갑니다.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뭔가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절망뿐이니까. 근데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죽음의 문턱 앞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와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야곱의 기도문을 보면요, 그래도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죽기 전이 되니까 절망밖에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모습과 너무 똑같다.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잘 지낼만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삼촌과 있는 그 기간 동안 물론 삼촌도 부자가 됐지만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되었어요. 잘 먹고 자녀들도 많이 생산되고 걱정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안 했어요? 예배를 안 했어요.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가이드된 길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연습이기 때문이다. 예배가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것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자리에 내가 참석을 해야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물론 집에서 큐티 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연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인생의 그 길의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리고 실패의 시간 중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살려요.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가 살아나면 야곱이 살아나듯 우리도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이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속한 우리 등대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 것.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다른 설교 영상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방법도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교회의 이 예배랑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힘들면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내가 회복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영성은요, 공동체 회복 그리고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납니다. 그걸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예배를 이제 드리겠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정결한 마음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오지 못해도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있는데 이제는 눈보다 희게 씻어주시고 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가이드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모든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늘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작곡하셨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결단을 했어요. 끊을 거 끊고 이제 예전처럼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양다리를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인생의 후반에 노년에 어떤 일이 벌어난지 아세요? 그 노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럼 이건 노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 이후의 삶은요, 행복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은요, 그날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에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회복의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세상의 좋은 것들 끊어버리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이 인생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시간 아버지 역사의 시간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그런 능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변화와 역사가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과 건강과 자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아버지 좋은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실 하나님 만큼 이 세상 만물 창조주신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